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힘든 사람 같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볼 땐 내 문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이 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이 문제는 정말로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저를 그 일들 속에서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죠. 이유는 왜 그래요?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글을 보면 내 마음대로 그 글을 판단하는 거죠. 저자는 이걸 원했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가 뭔지 분명하게 안 다음에 이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책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어떠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떠한 역할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선포하죠.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너희들 이해했어?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 글을, 이 성경을 쓰시는 가장 처음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선포죠.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로 이 귀한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낫죠? 설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큰 효과가 있고 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나가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 글을 누구에게 먼저 썼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죠. 그냥 썼나요?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너희들을 지금 구원해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에 관련되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들 속에서, 이 광야의 길들 속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많은 종교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 신교예요. 많은 신들도 있었고,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많은 주술들도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주술사들이 있어서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많은 주술 같은 것들이,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당장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도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었던 것을 바라봐도 충분히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긴 40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 속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때로는 애굽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애굽의 가치관이, 애굽의 신관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과 겹쳐져 혼합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이 창세기는 쓰고 있는 거죠. 야, 땅에 보이는 저 소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이, 저 나일강이, 저 물고기가, 저 뱀이, 저 고양이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이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분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만드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용 속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서 우상은 믿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듣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우상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하는 1차원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뜻은. 그렇죠? 그러한 말뜻이 아니라는 것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허황되고 어떤 면에서 이상한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왜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속 의미는 우상들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은 눈에 안 보여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안 믿는 건데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맛봤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많은 기적들을 봤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길과 여러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당장 이 글을 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말하고 성경을 시작하면 더 설득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킨 하나님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당장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습니다. 해달별 만들어져라. 광명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련되어 있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의 정보를 더욱더 많이 알면, 더욱더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세상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세상이 설명하고 있는 과학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한들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무언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그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로 돌려서 그 여러 가지들을 돌려서 다른 얘기로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좀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좀 큰 부분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재미없다, 교회가 너무 힘들다, 옛날 같다, 딱딱하다, 남전도회가 있는데 이 전도회가 너무나 힘들게 한다, 여러 가지 불평들을 대죠. 그리고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저 교회 가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는 거죠. 그럼 선택하면 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죠? 가느냐? 마느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리라. 그래, 우리 같이 저 교회를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라고 하고 교회를 옮기지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결론이 뭐가 나는 거예요? 교회 옮기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냐?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남편이 저렇게 열의에 차서 저렇게 한 것만큼 내가 교회만 옮기면 잘 될 거야, 잘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교회만 옮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임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죠? 내가 열심을 내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00번 믿습니다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00번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이 생기죠. 이게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이려고 하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도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권사는 이 정도 봉사를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삭이죠. 때로는 이렇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못해? 하나님,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내 믿음을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속아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버텨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 속에서,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품으며 위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발휘합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보시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자기 확신을 갖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목표한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공이면 그것이 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잘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좋아지지 않죠. 그의 일생 전체 가운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복권에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받았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파산됩니다. 더 못한 삶을 살죠. 그 인생 전반을 보면 그 복권은 그에게 최악의 선택이 되고 선물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이 하나님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 우리는 못 버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타다 보면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은 이게 녹색불이 딱 되면 다음 것도 녹색불에서 쭉 갈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녹색불 돼서 빡 가다가 앞에 있으면 빨간불이 딱 돼서 못 가요. 1분 지나서 또 갑니다. 또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컴퓨터든 뭐가 이렇게 시간 배열을 잘 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호체계잖아요. 네, 보세요. 간단하게 그러한 신호체계 하나만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만 아는 것도 복잡한데 이것들을 다 알려주시면, 인생 전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의 머리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터져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왜 선포의 말씀으로 하냐고요? 바꿔볼까요?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불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이렇게 됐어? 아니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은혜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질병이 나았어요. 질병이 나으면 다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왜 이 말씀으로 선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앞을 모르니까요. 내가 볼 때 이게 100%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성공했어요. 근데 이 다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언제나. 잘 보시면 점집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볼 일은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님이 노하셨다고, 굿 한번 해야 된다고, 너 길을 잘못 들었다고, 너에게 얼굴이 좀 잘못됐으니까 좀 고치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앞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나는 진짜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때 있는 그 수준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 걸리는 얘기들을 했으면 그렇다 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랑 딱 부딪히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도 믿지만 어떤 것도 믿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도 믿습니다. 논리적인 것도 믿죠. 이해시켜주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의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마다 필요한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고 들어갑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겁니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은 자도 순종해서 듣는다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나사로를 살려서 어떻게 살렸지? 우와, 저 몸 봐봐, 썩었는데 어떻게 3살이 나았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린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경전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든 받지 않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도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아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우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인간이 이만큼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긍정적인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이게 안 좋아서 이걸 만들었더니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전동 킥보드. 발전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쳐요. 죽어나가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발전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발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을 비유하는 한 랍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황새 한 마리가 진흙탕에 다리가 빠진 거예요. 황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황새가 생각했어요. 이 부리로 이 두 발을 이제 끄집어내겠다. 부리로 이 두 발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꽂혀 있어요? 부리가 꽂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인간이 쌓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지었다고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볼게요.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4절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같이 죄악의 악한 것들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근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느냐?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선포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이 일어나냐? 말씀을 읽어야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걸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에 한 장을 못 읽은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우리 흔히 어떻게 해야죠? 전날 읽고 오늘 또 읽어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장이 2장 되면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다가 하루 또 놓칩니다. 그럼 3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그 부분 속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성경 말씀 못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장은 넘어가십시오. 그날 읽을 거 그날 읽으십시오. 최대한 놓치지 않지만 놓쳤으면 그날 거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거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십시오. 2장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라고 하는 내가 앞설 때 다 못 읽습니다. 무너집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앞세우라, 이 앞세운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쵸? 내 자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저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믿음의 조상이야.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5세에서 100세 때 아기를 낳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 건가요? 라고 말하면 점점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게 끌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인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 그의 가정을 이끌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멈춥니다. 왜 하란에서 멈췄죠?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냈다고 표현합니다. 하란에서 이끌어내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란은 그곳에 두고 아브라함만 조카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부터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생각을 제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를 받고 4장 1절부터 1절과 2절, 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구나, 나이가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건 죽었으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이 있어라, 해달에 만들어져 라고 말하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엔 열심히 우리가 읽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할 것이고 성경이 성경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